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주신 믿음대로 우리 오늘 또 살아내십시다. 주께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의 마지막 이사야 4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반대로 바로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인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48장 이제 후반부로 12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12절에 보면, 오늘 보면 이사야 48장 12절에 보면 야곱을 부르시고 다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고 있어요. 야곱이라 부르고 이스라엘이라 부른 이유,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라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너가 과거 야곱이었을 때나 그리고 변화된 이스라엘 때나 상관없이 변화없이 난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변화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다.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이 뜻이며, 또한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는 말씀은 창조주요 또한 심판자다. 창조하셨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주고, 또 마지막 심판의 날에 반드시 양과 염소를 나누실, 악인과 의인을 나누신 심판주다 라는 말씀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이사야 48장 13절 보면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땅의 기초를 정하셨고 그 손으로 하늘을 펴셨으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주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강조하십니다. 내가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다. 당연하지요.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명대로 그렇게 복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 만물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심사숙고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바로 이 인간들, 이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가 언제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더욱더 가깝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언제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성회 수요일로 모였는데 사순절의 첫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40일 동안 이 여정이 진행되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더 열심으로 호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것과 타협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형통한 길로, 또 보십시오,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형통케 한다는 거, 모든 것이 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 된다는 겁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들과 세상의 권력들만을 그렇게 기웃거리는 그런 의지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완전한 짝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짝사랑이 뭡니까? 혼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세상 어느 누가 이렇게 사랑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세상에 어떤 우상이 이처럼 사랑하고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분이 바로 오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그 기준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씩 채워갈 수 있기를, 세상의 것들로 채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씩 빼는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어느 동안 우리 40일 동안 한번 해보십시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외롭게 짝사랑하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발짝씩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때로는 좀 귀를 좀 닫아보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좀 감아보시고 그럴 때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성령님은 또렷하게 우리 하나님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의 장중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에서 19절, 오늘 보면 17에서 1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처럼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그렇게 보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할 바이며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길 달리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이 빨간불이 켜질 때 있어요. 걷다 보면 빨간불이 켜질 때가 있어요. 급해 죽겠는데 왜 저 빨간불이 있냐는 거야. 내게 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내게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십시오. 그 빨간불로 말미암아 우리는 잠깐 멈추게 되고요.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빨간불로 영원히 있게 하지 않아요. 스톱이 아닙니다. 다시금 초록불로 바뀌어주시고 또 정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간주가 있어요.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흡도 고르면서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잠깐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간주예요. 전주는 무엇입니까? 찬양할 때요. 그 찬양을 부르기 전에 몸과 마음을 겸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이 간주와 그리고 전주, 후주는 또한 찬양이 다 끝나고 그 영혼을 계속 되살리는 겁니다. 그 영혼을 가지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잊지 않게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찬양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주님 안에 쉼이 있게 될 수 있기를. 급하고 빠른 세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좀 멈춰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헤어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따른다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듯이 평강이 강과 같을 것이고 공의가 바닷물결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처럼 19절에 보면 자손들이 모래알 같이 풍성하게 번성하여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번성하고 형통할진대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 세상 것들을 탐하다가 결국에는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렇게 진멸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20에서 2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말하지만, 누차 말씀하지만 하나님은요, 심판이 아니에요. 회복에 포커스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회복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율법대로 따라가기에 힘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에 벅차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고자 정신없이 가다 보니 그것이 바로 우상의 길이고 하나님 싫어하는 폐마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지,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된 자예요. 하지만 고난이 닥쳤을 때 원망과 불평과 그런 못된 세상 것들의 말들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들로 일관하는 그런 자에게 그것이 끝일 것입니다. 걸림돌에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울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만 있어요. 나아갈 줄 몰라요. 일어설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손 내밀어 잡으려고 하는데 그 손을 뿌리칩니다. 절대로 회복은 그에게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올해 회복을 넘어 어디로? 부흥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세운 목표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수년 내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갈 텐데, 그럼 뭐합니까? 주저앉아만 있는데요.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데요.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는데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는데요. 내 뜻대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찌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똑똑히 보일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보면 21절, 이사야 48장 21절에 출애굽하여 바로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예로 들고 있단 말입니다.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출애굽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힘주어 이 출애굽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발 깨닫고 제발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내게로 돌리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용서와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다시 22절에 분명한 공의의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 오늘 보면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을 것이라. 악인의 포커스를 맞춘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의인에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악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의인들이야. 너희는 의인들이 될 것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포커스가 아닙니다. 의인의 길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강이고 너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배척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바로 악인으로 둡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택함받은 백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성도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그렇게 부름받았다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기웃거리고 그래 하나님 싫어하는 악을 행한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듯이 우리도 절대로 세상에서 승리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때가 차면, 그러나 여러분 때가 차면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또 하셔요. 때가 차면 회복해 주신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었음에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 길로 가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란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악인이 될 뿐입니다. 그들에게 절대로 형통한 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도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에서 29절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5장 28에서 29절의 말씀처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들, 즉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 이게 죽은 자들은 전부 다 잔다 그랬거든요. 다 잠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 잠에서 깨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선을 행한 자들과 악을 행한 자들은 분명히 구분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겠지만 악한 자들, 불신자들, 우상을 숭배한 자들, 그런 자들은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진리를 잊지 않으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찬양의 가사처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렇습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것이 그냥 가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이 찬양을 때로는 멜로디를 떼고 불러보시라고요. 너무 우리가 음에만 심취해버려요. 아니에요. 가사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에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것들에 대로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굳게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된 그러한 믿음의 고속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감사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예비된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것만 바라고 있는데 내가 할 의무와 책임은 소홀히 하는데, 내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데, 우상 기웃거리고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그런 자들, 믿음 연약한 그런 자들에게 어찌 하나님 예비하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믿는 자답게 양심을 지키십시다. 주님께 민망하지 않도록 정말 주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주님께 기억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순절 두 번째 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내십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진정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다시금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주님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